조지 피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융업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는 자선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기부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도 모를 어떤 신비한 기쁨이 막 그에게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부할 때 굉장히 망설였답니다. 이거 괜찮을까?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내가 이거 더 써야 될 돈 없는 거 아닌가? 늘 그런 마음속에 있다가 기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서 그는 기부의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뭐가 있으면 내 거, 다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게 없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너 가져,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큰 재산을 그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신앙적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그건 먹겠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도 없잖아요. 없지요. 그 당시에 뭐 담배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내가 술을 먹을 때 술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세요. 줄 담배를 피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많이 피세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독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독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추상명사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실체화되고 구체화되어서 드러나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빽빽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봐요. 그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추상명사인데 구체화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말이 쓰여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그게 최고라, 그 말이죠. 성도는 모두 다
이 세상 속에서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나 어디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췄다는 거예요. 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이 바로 나에게까지 돌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이 소경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 사람 저거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을까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란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고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을 하면 내 삶의 앞에 전개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내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나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무슨 직장의 문제 다 보세요. 내 문제거든. 나하고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떼어내보라고요. 떼어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생각을 갖기만 하면 어떤 때 보면 좀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 또 사람 손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별거 아닌 거야. 오히려 내가 잘못 이루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가는 거죠. 뭐가 그렇게 괴로운 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사람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으면 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내가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인 리차드 백스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 왜 인생이 우울한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 우울하게 살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요, 우리가 생명까지도 연장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집회하고 늘 불안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언제 하나님이 또 부르실까? 혹시 내가 독일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 하면서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서 오는 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했죠. 제가 갈 때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매일같이 제가 오는 날만 꼽았다 그래요. 오는 사람들한테 며칠 남았다 그러셨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왔잖아요. 오자마자 아버지를 뵀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야, 아들 기다리는 것 때문에 생명도 연장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외국에 있는 누구를 보고 싶으면 그때까지
그냥 계시다가 그 보고 나서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게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저 밥 먹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거침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다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된다 하는 이 말은 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딪히고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치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실족시키니 안 한다 그 말이에요. NIV 성경책에 보니까 스텀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텀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스텀블이죠. 다른 사람을 발뿌리에 넘어뜨리지 않는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침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예? 이 거침돌을 치워주든지, 아니면 이 거침돌을 딛고 일어서게, 이것을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침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역에서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한잔하러 갈까? 그러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모임 속에서 뭐 신실하게 보이는 권사님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가대원 한 사람에게 내가 좀 사정이 어려운데 나한테 뭐 100만 원만 좀 꿔달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전체 모든 사람에게 돈을 꿔가지고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착복해가지고 도망갔어.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침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 또 거침돌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은 은혜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것도 또 존중해 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요,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지만, 이타적인 생각,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실족을 줄이고 거침돌을 치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됩니까? 남 아무렇게나 막 씹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 이게 표현의 자유래,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남을 막 욕하고 다니고 별짓 다 하고 다녀도 내 표현의 자유라는 거야. 그래도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자유가 있으니까 오늘 차 몰고 저 가다가요, 역행해서 가보세요. 역주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도 자유입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운전대 꺾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네 편한 대로 살지 말라 그 말.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침돌 두지 말라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내 중심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예?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다 나야 나.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너를 찾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나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정신, 남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 정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변화가 되어 유익한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물건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런데 마침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요? 참 이 하나님이 축복이야. 그것도 누굴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에게 잘못했다는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그 편지가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성경에.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이 오네시모는 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여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는 변화되었다. 그는 그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집안에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지요. 그래서 그게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어. 그가 전에는 너에게 해가 됐어.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야. 그리고 너의 형제야. 잘 받아줘라 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그동안 거침돌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거침돌을 치우고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요. 아까 나왔죠? 거침돌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성숙한 사람은요, 좋은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미숙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자랑할 뿐이지 나눠주지 않아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나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좀 보여줘. 싫어. 내 거야. 한번 보세요. 특효약이 개발이 됐어요. 자, 이 특효약을 가지고 특허를 내면 장사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특효약에 대해서 비법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비법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장사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떠냐? 이 비법을 아예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 특효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인류의 공헌하는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만남이랄까요? 가장 큰 기쁨이랄까요? 뭡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만 있을 겁니까?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나누.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공유하며 구원을 소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구둣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요, 오래전부터 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informed Christian이라고 해요. informed Christian. 그러니까 이 안에 계속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모르던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줬다.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informed Christian.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confirmed Christian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confirmed Christian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7가지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confirmed Christian.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성숙한 단계로 가는데 transformed Christian이에요. 그때부터는 transform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최고의 변화는 뭐냐? 복음이 내 속에서 약동하기 시작하는 이 transformed Christian이 되어야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지? 안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뭐 같아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천국,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신다면 여기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한 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인지 물질인지 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뭐 유대인도 아니잖아. 그런데 유대인 하나씩 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이제 한 사람씩 그냥 사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살리고 싶어서 나중에 자기 자동차를 보면서 뭐라 그래? 저 차를 팔았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 것을 나누겠다고 할 때 신비한 기쁨.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조지 피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만 외칠 수 있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남을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타락한 인간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존재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조금 더 성숙해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종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